오늘은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부분이 이제 사성제와 팔정도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라고 했고, 팔정도의 이제 네 번째 도성제에서 그 도성제가 불교의 어떤 실천 수행, 그러니까 중도라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도라는 것은 이제 팔정도로 구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보고 실천 수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도고, 그 중도는 지난번에 봤듯이 중도의 수행이 뭐 연불, 독경, 좌선, 뭐 사경 뭐 이런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좀 쉽게 말하면 바른 정견이라는 바른 안목, 바른 견해, 바른 안목을 갖춘 상태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게 수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은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그걸 수행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어디 저 절에 가서, 고요한 절에 가서 조용히 혼자 고요히 앉아서, 우리 아란냐라고 그러죠. 고요한 곳에 가서, 수행하기 좋은 곳에 가서 연불을 오래도록 하고 참선으로 오래 하고 앉아있고, 그걸 수행이라고 하신 게 아닌 거죠. 삶 속에서 자기가 늘 매 순간순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 것인지, 심지어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정명인데요. 바른 직업생활, 또 바른 삶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직업생활을 어떤 마음 가지고 할 것이냐. 그래서 삿된 직업생활이 아니라 바른 직업생활을 하는 것, 그게 수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절에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연불하고 독경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 하는 속에서 정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상 가족들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매 순간순간에 이게 전부 수행이라는 얘기죠. 삶 전체가 그냥 통으로 수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수행이 되려면 억지로 삶을 수행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안목을 갖추면,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연기법과 사성제와 또 중도, 공사상 뭐 이런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안목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바른 안목, 바른 지혜의 안목, 거기에 따라서 저절로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억지로 말을 바꾸고, 그렇다고 해서 팔정도가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고 하니까 바르게 말하려고 막 기를 쓰고 애쓰고, 바르게 생각하려고 막 기를 쓰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바른 안목이 갖춰지면, 세상을 보는 지혜의 안목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바른 말과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심지어 말을 좀 거칠게 했다 할지라도, 인연 따라, 상황 따라 거칠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말을 거칠게 했는데, 그것이 바른 말, 정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바른 안목이 갖춰져 있는 상태로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어가 됩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처음 스님들이 출가할 때는 계율을 따라가야 되고, 계율을 열심히 지키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안목을 갖추고 밝히신 분들은 보면 내가 계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계율이 나를 따라온다. 막행막식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더라도 자유롭게 걸림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계율을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효 스님이 막 시골 장터에 가서 뭐 술을 마셨나 모르겠지만 표주박을 두드리고 무예가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계율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계율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뭐 또 근세 선지식이었던 뭐 춘성 스님의 책을 이렇게 언뜻 봤더니 당신도 막 그냥 입도 거친 말을 막 해가면서 육도문자를 해가시면서 또 그 시장에 가서 시장에는 그냥 할머니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그렇게 교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계율을 어겼다거나 우리 바른 팔정도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이 생겨나면 이런 팔정도를 보고서 야, 불교를 실천하는 길은 참 멀고도 험하구나. 말하는 거 하나 내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억지스럽게 유의조작으로서 억지스럽게 그걸 막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우리 정견이 나머지 전체를, 정견만 실천하게 된다면 나머지가 전부 다 저절로 실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안목만 갖추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직업생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앞에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그 행동, 이것이 이제 정사, 정어, 정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제 바탕으로, 정견을 바탕으로 바른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이 정명입니다. 정명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라는 수행, 부처님의 수행법 속에 바른 직업이 있다는 게 놀랍죠. 우리는 직장생활하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일반 제가자분들이 그냥 직업생활하는 것,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일을 하는 것이 전체가 이 수행을 얘기했단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따로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그냥 절에서만 하는 그런 수행을 얘기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정명이 뭐냐? 이제 바른 직업이거든요. 바른 직업. 이 바른 생계라고 보면 꼭 남편 거사님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살님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명이란 말이죠. 즉 삶 전체를 이제 집약해 놓은 것이 정명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 생각, 행동을 바탕으로 삶을, 생계를, 자기 살림살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마음 공부를 자기 살림살이 공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정명이라는 게 이제 바른 생계, 이게 바른 살림살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따와가지고 마음 살림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림살이 가재도구가 없으면 살림을 살 수 없듯이 자기의 마음 살림살이가 진짜 살림살이란 말이죠. 이제 여기 정명에는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상당히 친절하세요. 그리고 상당히 자상하세요. 그 우리 중국 선불교 같은, 한국은 선불교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자상과는 거리가 멀죠. 이게 법이다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죽비 한번 땅 때리고 이게 법이다 하고, 알겠느냐? 모르겠다 하면 한 대 치고 소리 뻑뻑 지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선불교다라고 자칫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불교의 전부인 건 아니죠.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런 공부인, 어느 정도 이제 근기가 되어 있는 그런 공부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주 직접적인 그 공부 한번 탁 깨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줄탁동시를 탁 쪼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 시론, 계론, 생천론, 뭐 제욕의 과환, 출리의 공덕, 사성제라는 이렇게 단계별 설법을 하셨거든요. 즉 낮은 근기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 그 당시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에서부터 모든 근기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법을 설하셨고, 이 법의 본질만 이렇게 탁 설해놓으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풀어서 설명을 많이 하세요. 친절하게. 제가 이제 처음에 선불교를 공부하다가 약간
어찌 보면 이것도 선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선은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선이구나. 그래서 그냥 이 선사 스님들이 하듯이 막 그런 거를 흉내내 뻔하거나 이런 적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의 초기 불교를, 부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선사 스님들과는 전혀 이 궤를 달리하는 듯한, 정말 그 낮은 곳에서 눈높이를 같이 맞추면서 온갖 다양한 근기의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자상하고 친절한 법을 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도 지켜보고, 또 한 1000년 전에 선사 스님들의 삶도 지켜보고, 또 그 사이에 말 그대로 공황기, 깨달음이 없던 이런 시대도 우리는 글로 써지만 다 돌아볼 수 있고, 그 속에서 두루두루 아우르는 어떤 그 지혜를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친절 자상한 방편의 가르침과 또 선불교의 어떤 단박에 깨주고 단박에 가리켜 보이는 그런 직지의 가르침이 잘 조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 정명을 설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자상하게 설을 하셨냐면, 출가자들을 위한 정명과 그러니까 제가자들을 위한 정명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출가자를 위한 정명을 설명하실 때는 중아함경에 스님들이 생활하는 게 조금 경제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신도님들한테 충문을 써서, 그러니까 충문이라는 건 막 부적 써주고 뭐 이렇게 충문, 말 그대로 축원하는 글 같은 거 써주고, 이런 걸 써서 삿된 생활을 존속하지 마라, 이걸 출가자의 정명이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한 맞지마 니까야에서는 점을 치며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스님들의 정명이란 말이에요. 스님들도 어찌 보면 어떤 바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은 법을 전하셨죠. 평생 사시면서 부처님께서 막 신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낮에는 스님들을 위해 법을 설하고 오후 낮에는 동네 신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신도님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래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신도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 있으면 질문 듣고, 또 부처님께서 하실 법문 있으시면 법문을 설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상을 평생을 사셨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신도님들 다 모였냐 하고 나와가지고 막 먹닥치면서 연부를 하고 독경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편이 생겨났으니까 그 또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근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편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사신 삶의 방식, 그것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있겠죠. 그런 면에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법을 설하셔서 법문을 하시고 설법을 하시고 법을 가르치고, 이걸 통해서 삶을 영위하신 거죠. 이게 정명, 바른 출가자의 삶을 사신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딱 대놓고 설하셨단 말이에요. 충문을 써서 삿된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명이 아니라는 거죠. 삿된 직업생활이라는 거죠. 팔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 부적 써주고 사주 관상 봐주고 궁합 봐주고 뭐 점쳐주고, 이거를 하면은 그건 수행자가 아니다, 수행자의 정명이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냥 탁 대놓고 말한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 중에는, 안 그런 분도 요즘에 많지만, 제가 이제 전국 각지를 다녀봤잖아요. 저 강원도에도 있어봤고 전라도 뭐 모든 지역을 8도를 다 살아봤어요. 근데 이제 동네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종종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스님 새로 왔다더라 하면 이제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거부터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볼 줄 아세요? 그럼 제가 볼 줄 알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볼 줄 알죠? 그랬더니 보사님도 볼 줄 알고 저도 볼 줄 알죠?
뭔 소리 하나 하면서 아니 이거 뭐 볼 줄 아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 다음에 얘기하시고 저 시골 마을에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오는 게 아주 귀한 손님인 거예요. 일단 들어오셔 차 한잔 하시고 얘기하시자고. 아니래. 난 스님하고 할 얘기 없고 이거 할 줄 아는지만 먼저 얘기하라고. 그래 못한다면 알았다 하고 이제 다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점을 봐주고 이러는 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이제 계시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그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삿된 정명이다. 삿된 정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삿된 생활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고 또한 정명이란 바른 출가제 정명이란 그 보통 부처님 당시 경전 계율에 아함경 니까에 같은 초기 경전에 보면 일반 신도님들이 스님들에게 이제 보시하는 물품들을 이렇게 항상 4가지가 나와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옷을 공양하는 거, 그리고 음식을 공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잠자리 침구를 공양하는 거, 그리고 탕약, 그러니까 몸에 병이 나거나 했을 때 이제 약을 공양하는 거, 이 4가지를 이제 출가자에게 공양해야 할 대표적인 물품으로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바함경에서는 출가자의 바른 정명이란 의복과 음식과 침구와 탕약을 구할 때 법에 맞게 구하고 법에 맞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또 정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복, 음식, 침구, 탕약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스님들에게 후원받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법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법에 맞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점들을 이제 출가자의 정명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제가자의 정명도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볼 때는 이제 계율도 마찬가지죠. 부처님께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라 이렇게 방편으로 설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방편인 것은 부처님이 불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계차법이란 말이에요. 계율을 지켜라 하고 이렇게 설명해 줘놓고 이거를 지킬 줄도 알아야 되는데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 범할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계율에 절대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부처님의 그 친절함 거기에서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을 뿐이지 그거를 어떤 그 절대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스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저런 소소한 계율들은 아마 버려도 좋다. 혹은 그때그때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변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율사 스님들이나 그 어른 스님들께서 장로 스님들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어느 게 도대체 버려야 될 계율이고 어떤 게 버리면 안 될 계율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자칫 스님들이 너무 막행막싱하면서 계율도 지키지 않고 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그냥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다 지키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계율이 온 거죠. 근데 부처님의 본 뜻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2500년이나 지났으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법을 상으로 박제화시키는 거거든요. 법상이 된단 말이죠. 사회가 달라지면 계율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정해진 고정된 실체적인 진리라고 할 만한 법을 내세우는 게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법이에요. 그게 무주법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도 머무를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법이야 해서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르게 되면. 그래서 무유정법, 정해진 바 법이라는 걸 딱 세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현대에 맞게 조금은 좀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계율이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가치를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제정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제정할 때마다 지키는 사람은 이건 지켜야 되고 저건 어겨도 되고 이런 것들을 내 삶이 부자연스러워져요. 계율이라는 절대성을 지닌 어떤 것에 나를 맞추며 끊임없이 맞추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자유스럽지 못한 일이겠어요?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스님들께서 출가를 하실 때 보통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요. 처음에 한 5년 정도는 이제 비구 비구니계를 받을 때까지는 은사 스님을 시봉하면서 또 은사 스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아주 뭐 그야말로 부처님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비구계 비구니계를 받고 나면 이제 훌훌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사 스님들도 그걸 어떻게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러면서 안 떠나고 있는 스님들, 그래서 옆에서 은사 스님을 모시는 스님들이 가끔 계세요. 옛날엔 많았는데 요즘엔 잘 없대요. 가끔 있대요. 그래서 그런 스님들을 보고 이제 효상자라고 하면서 아주 행복해 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스님들이 훌훌 떠나가는 것을 크게 탓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떠나가는 스님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약간 눈총을 받기도 하죠. 자신을 그렇게 공부시켜주고 키워줬으면 좀 시봉 좀 하다 가야지. 저렇게 자기 공부하겠다고 떠나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자유로우라고 출가했는데 걸림없이 자유로우려고 출가를 했는데 부모님에게서도 자유롭고 제도에서도 자유롭고 제가 아는 도반 스님은 대학 다닐 때 이제 불교학과 같이 다니던 친구였는데 중간고사 보다가 출가를 했어요. 시험 보기 싫다고. 내가 시험이라는 그 틀에 얽매여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뭐 그전에도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출가를 하셨어요. 그처럼 자유롭기 위해 출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한동안은 진짜 자유롭고 싶으면 한동안은 그걸 지켜야 되는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지나고 나면 정말 자신의 안목을 밝히고 그러고 나면 영원히 거기에 이렇게 묶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묶여 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지느냐? 자신이 법의 안목을 갖추게 됐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율이 나를 따라오듯이 여기서 말한 이런 그 정명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은 임시로 계율을 정했듯이 임시로 제가자의 정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앙구타라 니카야에 보면 무기를 사고 파는 것, 또 술이나 고기나 독극물 같은 것들을 사고 파는 것, 그건 제가자의 정명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 자신이 직접 무기를 사고 팔거나 또는 술이나 뭐 고기를 사고 자신이 고기 장사를 하려면 내가 잡아가지고 죽여서 팔아야 됐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히말라야에 가서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히말라야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롯지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뭐 이렇게 고기를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주문을 받고 나서 이렇게 나가자마자 바로 뒤뜰로 나가가지고 바로 답을 내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제 이제 도반 스님이 으악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메뉴판을 보면서 우아하게 요거요 이렇게 한 결과가 그 뒤에서는 이렇게 충격적인 일로 다가오더라.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죠. 삼정육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죠. 직접적으로 내가 죽여서 먹는 고기, 또 나를 위해서 죽여서 먹는 고기, 또 나를 위해 죽였다고 의심되는 고기, 이것을 삼정육이라고 하는, 그거는 먹지 마라. 그건 깨끗한 고기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고기를 안 드신 건 아니죠. 왜냐하면 탁발을 하는 기본 원칙은 주는 대로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별 없이. 왜냐면 뭐 카레 같은 것들에 다양한 게 막 들어가게, 고기도 들어가고 뭐 오신채도 들어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들이 먹던 거 주지. 신도님들이 출가자들 왔는데 공양을 하는데 스님들을 위해서 따로 요리해서 주겠어요? 먹다 남은 거 주는 게 원래 원칙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주니까 그런 것들이 따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정육에 대해서는 뭐 먹어도 뭐 된다 내지는 뭐 크게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삼정육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인연을 몇 개의 인연을 거쳐서 도매상, 소매상 죽인 사람에서부터 이제 몇 인연을 거쳐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이제 그 뭐랄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과보, 살생의 과보 그런 것들이 이제 희석이 된다 뭐 이렇게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잡거나 이런 건 직접적으로 내가 먹고 싶어서 죽여서 먹게 되니까 그거는 좀 하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같으면 지금 이거를 액면 그대로 이거를 지킬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이걸 정말 윤리 도덕이라고 이걸 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딱 정해버리면 여러분 술 팔고 고기 파는 사람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식당을 하는 사람 중에 술과 고기를 안 파는 식당이 있을까요? 그러면 술과 식당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의식을 가지고 식당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유도하는 게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특히나 오늘날의 식당 같으면 그렇게 직접 잡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도매상, 소매상 거쳐서 뭐 미국, 캐나다 소가 몇 달을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와서 여서 먹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 아마 말씀에 의한다면 그거는 그 삼정육 거기에 이제 먹지 말라고 했던 거에 속하지는 않는 거일 수 있겠죠.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도 그럴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기 직접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는 마라 이렇게 아마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맞지마 니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기치는 거, 남들 사기쳐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또 남들 배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자의 정명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아마도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정명을 탁 설해주면 이거를 현실로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하나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겠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제 바른 직업이라고 했을 때 그 바르다라는 게 뭐냐, 그 바름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중도적인 안목, 연기법적인 안목, 중도에 입각한 무아,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다라는, 또 무자성, 또 이런 어떤 그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어떤 삶을 영위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기법적인 자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식당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연기법적인 지혜가 있다면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라는, 너와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식당에서 안 좋은 음식을 쓰고 오래된 음식을 쓰고 내가 먹기 좀 찝찝한 음식을 쓰고 남들이 먹다 남은 걸 막 안 본다고 재활용해서 쓴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일을 하겠느냔 말이에요. 내가 먹을 땐 그걸 안 한다면 남들이 먹을 때도 그걸 당연히 안 하겠죠.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기법적인 자각이 있다면, 지혜의 바탕이 있다면 저절로 정명이 일어난단 말이죠. 저절로 어떻게 내가 내 직업을 운영할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식당에 오는 사람들을 내 몸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도록 할 것이고, 또 회사에서는 물품을 만들 때 이것을 쓰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고용자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 상이 상관적인 것을 안다면,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데서 옛날에는 대기업이 거의 착취했다고 그러죠. 밑에 중소기업들이나 하청업체들을 막 못 살게 굴어가지고 우리만 배불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엔 그게 도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의식으로 되돌아오더라. 내가 하청업체를 막 싸게 맡겨버리니까 하청업체는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뜯기니까 소비자들한테 뜯어버리는 거죠.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그걸 알고 그럼 결국에는 이 대기업이 욕먹는 일이 벌어지는 그 연기법적인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 윤리 같은 데서 정말 깨어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를 이렇게 토론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래요. 옛날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죠. 대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하청업체를 살려줘야 하고 또 소비자들을 진정으로 도와야 한다. 옛날에는 어떻게 눈속임을 해서라도 우리가 부자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건 진정한 지혜가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상의 상관적인 연기법적인 자각이 기업 윤리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요즘에. 그게 이렇게 서로 연결된 연기법적인 지혜가 있다면 저절로 그게 바로 정명이겠죠. 바른 어떤 직업 윤리 이런 것이겠죠. 또한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나다, 너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 우리 회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업생활을 꾸려가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다 알겠죠. 이제 사실은 소비자들이 다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나만을 위하는 어떤 아집과 아상을 가지고 나만 어떻게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나라는 것을 내세우는 아상과 아집에 입각한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어떤 연기법적인 지혜의 실상을 알게 되면 또한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나와 둘이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오는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동체 대비심. 자비심이 생겨나게 되면 저절로 삶을 영위하는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뭐가 나냐? 이거는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뭐가 나냐? 일체 중생이 나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것, 내 생각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분별심을 쓸 때는 나라는 개인적 자아가 보이거든요. 에고가 보이거든요. 근데 분별심 이전에 우리 진여심이라고 하는 본마음자리에서 볼 때는 한마음이란 말이야. 일심. 일진법계라고 해서 마음 하나가 법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마음 하나예요. 마음 하나가 여러분 그 큰 공장에 무수히 많은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다 맞물려 있을 때 전원 하나만 탁 키면 모든 톱니바퀴가 한꺼번에 움직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 모두는 한 명 한 명의 톱니바퀴와도 같은데 그것을 뭐가 굴리고 있을까요? 이 버튼 하나, 전기 하나가 돌리고 있듯이 이 마음 하나가, 불성 하나가, 이 법신벌이라고 하는 이 법 하나가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를 굴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일체 유심조라고 부릅니다. 마음 하나가 일체 모든 것을 운행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저 지금 딸랑딸랑 하는 풍경 소리가 그 나와 다르지 않아요. 저 딸랑딸랑하게 만드는, 또 내가 숨쉬게 만드는, 내 옆에 있는 옆 사람이 숨쉬게 만들고 제가 하는 말을 듣게 만드는, 그게 뭐가 하겠어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이 마음 하나가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일체 삼라만상 모든 존재는 이 마음 하나를 공유해서 쉐어해서 쓰고 있어요.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은 진짜 자기는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 내가 삶을 살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돕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함을 선사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들에게 작은 도움을 베푸는 것, 그게 곧 자기에게 베푸는 베품이에요. 이거는 뭐 인과응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 바탕 자체가 본래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주는 삶을 살잖아요. 베푸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 베풀 수 있을까요? 내가 늘 난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못 베풀겠죠. 내 거 없어지면 막 그냥 걱정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뭔가 마음이 넉넉한 사람,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쿨하게 베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 베푸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거짓으로 베푸는 거는 안 베푸니만 못하다는 게, 계산이 깔린 베품은 무주상고시가 아닌 것은 진짜 베품이 아니다라는 게, 진정한 베품은 뭐냐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베품이냐? 정말 둘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에서 나오게 되고, 또한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넉넉하니까 남들에게 베풀어요. 저절로 베풀어요. 그러면 베푸는 마음 자체의 이면에 어떤 마음이 깔려있냐면 나는 풍요로워. 나는 넉넉해. 나는 충분해. 근데 저 사람 힘드니까 내가 저 사람을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 베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베푸는 마음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풍요와 부유함, 이런 마음들이, 넉넉함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법 유식인데 자기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으면 삶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먼저 넉넉하니까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듯이 마음이 먼저 넉넉하니까 현실도 넉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끌어당겨진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인색하게 도둑질하고 남들 등쳐먹고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더 뜯어볼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없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가지려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아주 없는 마음을 연습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없다라는 마음을 이 우주법계로 막 펼쳐내 보이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강보가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지겠죠. 이런 식으로 삶의 자세가 정말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둘이 아닌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둘이, 이 마음에서는 둘이 아니란 말이죠. 겉에 드러난 생각과 에고에서는 둘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바탕에 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구체적인 이런 실천 지침이 필요할까요?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해라,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저절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가 알아요. 자기에게서 지혜가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훤히 알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나 행동 강령은 필요 없어요. 그게 없어도 자유롭게 지혜의 바탕 속에서 자기 살림살이를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하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어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마음껏 자유자재하게 활용하면서 정명을 실천하고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